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이제 12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성제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성제를 밝히기 위해서, 괴로움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도대체 괴로움이 어떻게 생긴 거지? 그 괴로움의 원인을 설하고 있는 가르침이 12연기예요. 근데 12연기는 이제 제가 12연기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지만, 12연기는 이제 그때그때 부처님이 그때그때 뭐 10지연기, 뭐 8지연기, 뭐 6지연기, 뭐 4지연기, 3지연기 해가지고 이렇게 중간중간 거 이렇게 생략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100% 절대적으로 이 12가지가 막 정형화된 어떤 그런 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냥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구나라는 소리라는 것을 좀 감안하면서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를 12연기를 이해할 때 12가지의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여기서 왜 이거의 원인이 왜 이건가를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착착 이렇게 딱딱 선긋듯이 논리적으로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 그걸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대학 다닐 때 이제 이 12연기를 공부하면서, 그 당시 제가 12연기가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이건 그냥 교리 그 자체였어요. 이게 너무 어려운 교리고, 이건 전혀 감동과는 상관이 없고, 내 괴로움을 해결해 주는 것과는 상관이 없고, 그냥 막 외워야 되는, 무명행식 명생육이 촉수의 지유생노사 해가지고 외워가지고, 우리는 이제 불교학과 제가 다녔다 보니까 막 그걸 설명을 하는데, 그것도 이해도 못하고 막 설명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거였어요. 온갖 불교 교리 서적을 12연기 부분을 다 읽어봐도 이건 그냥 교리 그 자체고, 도저히 뭔 말인지 모르겠더란 말이죠. 그리고 이게 억지로 설명한 듯한 이런 어떤 뉘앙스가 강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부파불교 같은 곳에서 12연기를, 사람의 머리는요, 무분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머리는 분별할 줄밖에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항상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괴로움은 언제 있어요?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과거, 미래는 분별 아닙니까? 지금, 진짜 있는 실제 경험은 뭐예요? 지금 이 경험이잖아요. 지금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면 벌써 그 지금도 사라졌잖아요. 현재라고도 할 수 없는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 불가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 미래를 생각한다는 건 분별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부는 언제나 지금 이야기에 지금. 괴로운 것도 지금 괴로운 거잖아요. 그럼 괴로움 해결하는 것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연기를 과거 얘기, 미래 얘기를 하겠냔 말이에요. 물론 방편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필요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부파불교에서는 머리로만 연구하던 거예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이후 후대의 사람들은 머리로 교리를 파악하는 공부만 했단 말이에요. 머리로 이해하는 공부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 12연기도 3세 양중인과라고 해서, 과거 세에 무명행이라는 원인을 지으면 현재 세에 식, 명생, 유깁, 촉, 수까지인가 그런 어떤 과보가 일어나고, 또 그 과보로 또 애욕과 집착을 일으키 가지고 업을 지으면 그 다음 생에 또 생노사가 일어난다. 왜냐면 생노사니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생로병사, 이거 윤회 얘기하는 거구나. 12연기를 윤회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불교 학계에서도 대부분 12연기는 3세 양중 인가론으로 이해하는, 윤회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연기가 12연기인 걸로 이렇게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소수 몇 분의 교수님들만, 또 부파불교에서도 실제 3세 양중 인가론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지금 찰나연기, 지금 여기서 12연기다 이렇게 얘기한 해석의 방식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수의 어떤 학계에서는 3세 양중 인가론이 12연기의 어떤 정형화된 이해라고 생각해서 윤회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근데 이건 옳다 그르다라는 얘기를 하긴 뭐하지만, 윤회를 가지고 설명하는 모든 어떤 방식은, 이제 좋게 설명을 하면 다 방편이에요. 방편이에요. 방편은 임시 방편이잖아요. 모든 방편은 임시 방편이에요. 임시로만 쓰면은 모를까, 그걸 그렇게 고지고대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그렇게 믿어버리면서 이해를 한다면 그건 틀린 생각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2연기를 그렇게 바라봤을 때 12연기가
아주 놀라운 그 괴로움의 원인들 12가지를 설하고 있어요.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 괴로움이 뭐가 괴로움이에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게 괴로움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괴로움은 크게 4가지. 3가지 노병사거든요. 늙고 병들고 죽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괴롭지 않아도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죽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늙고 병들고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말기 암 판정 딱 받고 괴롭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내일 죽는다 이러는데 괴롭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명명백백하게 죽는 것은 확정적이잖아요. 물론 이제 늙는 것도 거의 확정적이죠. 병드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죽는다라는 이 확실한 사실, 이 몸은 생겨났으니까 사라지는 게 인연법이거든요. 인연생, 인연멸이거든요. 인연 따라 생긴 건 모두 다 인연이 닿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괴롭잖아요. 그게 괴롭잖아요. 그게 가장 큰 괴로움 아닙니까? 물론 젊은 사람은 나는 아직 멀었지라고 생각해서 죽음이 아직 자기 일이 아닌 것 같으니까 아직 죽음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공부는 사실은 늙어갈수록, 병들어갈수록, 죽어갈수록, 혹은 괴로워질수록 점점 더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승승장구하고 젊고 건강하고 안 아프고 돈 많이 벌고 막 뭐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런 사람이 마음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무 문제 없는데도 마음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우리가 선근 공덕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냥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이 공부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런 인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선근 공덕이 있는 사람이 아마 그러겠죠. 근데 대부분은 괴로움이 있었을 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거든요. 괴로움이 있을 때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괴로움은 노병사를 했어요. 근데 노병사의 원인이 뭔가를 봤더니 생이란 말이에요.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 원인은 태어남에 있잖아요. 태어나지 않으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없잖아요. 태어나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노병사의 원인은 생에 있구나. 물론 이 노병사만이 괴로움이 아니라 노병사는 근원적인 괴로움이잖아요. 우리가 언젠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 때문에 괴로울 거잖아요. 그런데 팔고랄에서 이 사고의 4가지를 더해서 애별리고 원증해고랄에서 내가 애착하고 사랑하는 건데 사랑하는 걸 갖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 있죠. 내가 갖고 싶은데 못 갖는 데서 오는 괴로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 애착하는 사람과 멀어져야 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 이 애별리교가 있고, 또 원증해고, 내가 너무 싫어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데서 오는 괴로움, 이게 우리 일상에서 늘 만나는 괴로움이잖아요. 또 구하는데 너무 갖고 싶은데 구하는데 얻지 못하는,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 나는 성공하고 싶어, 진급하고 싶어, 뭐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 그게 구부득고라 그래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오음성고, 사고 팔고 모든 것들의 가장 근원이 되는 괴로움을 오음성고라 해요. 오음이 바로 오온,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는 데서 오는 괴로움이에요.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니까 나는 몸이 이렇게 건강했으면 좋겠어, 마음은 어땠으면 좋겠어 하고 내가 원하는 게 막 치성하게 올라오잖아요. 그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은 반드시 사라지는 거니까. 몸과 마음은 반드시 변해가고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온이 나라고 여기면 무조건 생로병사 사고팔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노사로 대표되는 12연기의 첫 번째는 무명이고요. 맨 마지막이 노사예요. 맨 마지막에 노사, 즉 무명 때문에 행이 있고 행 때문에 식이 있고 점점점 나아가서 마지막에 그러므로 노사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노사는 왜 일어났느냐? 노사의 원인은 생에 있다, 생의 원인은 유에 있다, 이렇게 나와서 결국에는 무명이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 12가지 하나하나가 전부 다 괴로움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무명을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을 멸하면 식이 멸하고, 그래서 결국엔 노사가 멸해지겠죠. 노병사로 대표되는 사고팔고라는 괴로움이 소멸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명을 멸해도 다 멸해지지만, 행을 멸해도 다 멸해지죠. 식을 멸해도 다 멸해지죠. 행은 유의 조작하는 행을 무의행으로 바뀌면 행이 멸한단 말이에요. 또 식, 분별심을 멸하면 나머지가 싹 멸해서
괴로움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또 식, 명색, 유깁, 내가 이게 12처 18개가 공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나와 세계, 내가 세계를 인식하는 인식, 이게 다 공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 어디에도 내가 집착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애착도 없을 것이고, 수, 애, 취, 유, 생, 노사, 그러면 노병사라는 게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2연기는 전부 다 괴로움의 원인을 하나하나 이제 탐구하는 작업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보면, 우선 노병사를 보면 보통 12연기에서 노병사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노병사를 얘기할 때 노병사를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라고 해석하잖아요. 근데 12연기는 전부 다 소멸해야 될 거거든요. 무명을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을 멸하면 식이 멸하고, 식이 멸하면 나중에 생도 멸하고, 생을 멸하면 노사가 멸해진다 이거잖아요. 그럼 노사를 멸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12연기는 전부 다 소멸시켜야 될 거예요. 없애버려야 될 거예요. 그러면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걸 없애버려야 됩니까? 그럼 늙는 사람을 없애야 되나요? 병드는 사람을 없애야 되나요? 내가 병들면 나를 없애야 되나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노병사를 어떻게 없애죠? 즉 여기서 말하는 노병사는 뭐냐면요,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실제 있을까요? 실제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일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몸과 마음이 나라는 허망한 망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몸과 마음이 나라는 생각, 그게 근본 무명이거든요. 첫 번째 무명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까지는 지금은 갈 것 없이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를 늙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노병사라는 괴로움이 사실은 실제 노병사가 아니라 내가 늙고 내가 병들고 내가 죽는다라는 허망한 망상, 그걸 믿을 때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다 꿈 꿀 때 여러분 죽는 꿈 꿔본 적 있습니까? 죽는 꿈도 꾸잖아요. 죽는 꿈을 꿀 수 있거든요. 그럼 어젯밤에 그 꿈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막 산하 대지 자연 있고 빌딩도 있고 내 집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근데 꿈속에서 이렇게 잘 살다가 내가 죽었어요. 꿈속에서. 그럼 막 사람들이 와서 막 곡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죽는 일이 있었잖아요. 꿈속에서 죽잖아요. 막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꿈속에서 막 늙거나 병이 들었어요. 큰 병이 들어가지고 막 괴로워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막 심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꿈에서 딱 깨고 나니까 늙는 일이 없어요. 늙거나 병들거나 죽더라도 상관이 없었어요. 꿈속에서는 막 병들어서 죽을 병 걸려가지고 죽을 것 같은 괴로움에 막 울고 있었는데, 한참 우는 꿈을 꿨는데 눈을 딱 떠서 꿈을 깨보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와, 다행이다. 내가 진짜 죽을 병 아니구나 해서 얼마나 다행스럽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꿈이었을 뿐이잖아요. 근데 그 꿈을 꿀 때는 진짜 죽을 병 걸려가지고 괴로워 죽을 것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꿈속에서는 그게 모두가 실제 같아요. 진짜 같아요. 근데 꿈을 깨보니까 어젯밤에 내가 죽을 병 걸려서 죽을 것 같았던 그 괴로움이 실제가 아니죠. 아무 상관없죠, 지금은. 그러니까 그걸 굳이 말로 표현하면 허공과도 같은 게 진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꿈의 세계 전체를 만들어냈잖아요. 그걸 일체 유심조라 그러는 거예요.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었다. 그런데 그 어젯밤 꿈이 왜 그런 꿈을 꿨을까요, 우리가? 꿈이 이렇게 매일 밤 우리한테 진리를 힌트를 보내준단 말이에요. 꿈과 깨미 둘이 아니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불교에서? 꿈과 깨미 둘이 아니라니까요. 꿈속에 그 사실은 곧 지금 이 사실이 그 사실이라는 얘기를 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게 나갔잖아요. 근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동체 대비심, 온 우주 전체가 동체, 한 몸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닙니다. 우린 다 한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구름과 달과 이 모든 것이 또 다른, 그것이 그대로 납니다. 나와 다를 수가 없습니다. 둘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통으로 하나예요. 마음 하나뿐이에요. 이렇게 부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는 지금 꿈꾸고 있다 보니까, 어떤 꿈, 분별의 꿈을 꾸고 있다 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어젯밤 꿈속에서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줘도 안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깨자마자 모든 게 명백해지잖아요. 확실해지잖아요. 어젯밤 꿈 전체가 그 꿈속의 등장인물이 내가 아니었잖아요. 꿈속의 등장인물 그 사람의 몸과 마음 오온이 진짜 내가 아니라 그 우주 전체가 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등장인물 한 명이 죽든 살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꿈을 깬 입장에서 보니까 등장인물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든 친구가 죽든 내가 죽든 상관이 없었잖아요. 상관없잖아요. 죽고 사는 게 늙고 병들고 죽더라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림자니까 죽음이 이렇다니까요. 여러분이 생각으로 이게 나야, 이 사람들은 내가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한마음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집집마다 일심 막 다 갖다 붙여놓잖아요. 이게 진리를 갖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이 마음 하나가 이거를 듣고 있어요. 마음 하나가 이 첫 번째 자리에서 이거는 똑같죠. 우리 모두가 똑같죠. 근데 사람마다 분별이 다르잖아요. 업이 다르니까 업이 다르니까 분별이 윗집에서 꿍꿍꿍 거릴 때 이 꿍꿍꿍 이거를 아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똑같아요. 그런데 꿍꿍꿍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막 화가 나고 분노하고 정신병이 올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겨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꿍꿍꿍 그러나 꿍꿍꿍 이 첫 번째 자리 모두가 동등하게 아는 이 마음 있잖아요. 다 이게 진짜 이 마음 한 마음이잖아. 이 한 마음이 우리 모두가 이 한 마음 써가지고 아는 거잖아요. 이 한 마음은 똑같다니까요. 분별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 한 마음은 우리 모두가 동체 같은 몸이라니까 같은 마음을 쓰고 있다니까 일심을 쓰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각자가 다른 개성이 느껴지는 거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자기 분별을 가지고 자기 세상을 창조하고 자기 우주를 창조하고 자기를 창조해 놓은 거예요. 자기도 그 분별심 가지고 창조한다니까요. 내가 태어났다, 내가 늙고, 내가 병들고, 내가 죽는다. 이거 다 자기가 창조한 분별망상이에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사라는 게 노사를 멸해야 된다는 건 노사를 죽여야 된다는 게 없애야 된다는 게 아니라 늙는다라는 허망한 망상, 병든다라는 허망한 망상, 괴롭다라는 허망한 망상, 노사 우비고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노사 우비고뇌. 우비고뇌가 근심, 고통, 걱정, 번뇌 이런 소리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것과 근심, 걱정, 번뇌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이 실제 그런 일이 아니라 자기 한 생각 일으켜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자기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게 없으면 어떨까요? 이게 내가 아니라는 사실에 깨어난다면 어떨까요?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없죠. 그걸 밝음이라고 하거든요. 지혜라고 하거든요. 꿈에서 깬다고 하거든요. 꿈에서 깨는 거를 무명이 깨져가지고 명으로, 밝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혜의 광명으로 바뀐다. 그러면 이 몸이 내가 아니고 이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내가 아니구나라는 거에 탁 깨어난단 말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은 전부 다 내가 그렇다라고 분별해서 모양을, 이미지를 그려가지고 전부 다 죄다 상이구나, 분별상이구나. 그 분별상을 깨뜨린다면, 분별상이 없다면 본래 이걸 실상이라고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상 이웃뿐이에요. 그냥 마음뿐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근데 모양 따라가면 내가 있고 너가 있고 내가 태어나서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다라는 거는 부처가 된다라는 거, 견성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 꿈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꿈은 그대로 꾼단 말이에요. 현실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간법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출세간으로 깨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세간은 업대로 가요. 어차피 세간은 업대로 가요. 출세간에서 깨어나는 거지. 출세간의 법을 깨닫는 거지. 세간은 자기 업대로 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부처라고 해도. 그리고 부처가 되면 그래도 스님 부처가 되면 그 현실을 막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바꿀 마음이 없어요.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부처님쯤 되면 바꿀 수 있나는 모르겠는데 바꿀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이. 이게 내 거래야지 바꾸죠. 물론 깨닫고 나면 현실도 막 가벼워지고 병도 낫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될 확률은 훨씬 높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쓸데없이
근심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생각으로 만들어서 근심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벼워지잖아요. 깔끔해지잖아요. 생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화살 맞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병날 일도 없죠. 주로가 대부분 마음의 병이니까.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노병사라는 괴로움, 그걸 멸해야 됩니다. 그걸 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아니구나. 불생불멸이구나 라는 거에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법실상은 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러잖아요. 제법은 공한상이단 말이에요. 제법은 공해서 실제 이런 모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법의 진짜 공한 모양, 진짜 진리의 모양은 어떤 거냐? 불생불멸이다. 생겨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다. 내가 태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아닌 거예요. 그냥 진짜는 이 알아짐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알아차림 속에서 그냥 알아차림이 있었을 뿐이지 여러분 죽음을 실제 경험해 봤습니까? 태어남을 실제 경험해 봤습니까? 남들 태어나는 거 보고 넘겨짚은 거 아니에요. 나도 태어났다 하고. 물론 이 몸은 태어났을 수 있겠죠.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이 그렇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법 유식이라 그래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내가 있다고 여기는 그런 방식으로 있는 게 아니다. 그건 내가 그렇게 생각한 방식이다. 나에게만 그렇게 창조된 우주이지 실제 세상이 그렇게 드러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해냈거든요. 자기를 창조해냈고.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본래 없다라는 것 자체는 곧 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늙고 병들고 노병사의 원인은 생이라고 했는데 생이라는 착각이 있으니까 노병사라는 착각이 있잖아요. 내가 태어났어라는 착각이 있으니까 내가 늙고 병들고 죽어라는 착각이 있잖아요. 그죠? 그 생이 멸해지면 노병사가 멸해지겠죠. 그러면 생이라는 것은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내가 태어난다라는 착각은 어디서 생겨난 줄 아세요? 유에서 생겨나거든요. 유라는 건 뭐냐면 뭔가 유라는 건 있을 유자잖아요. 뭔가 업유라고 불러요. 업유. 그리고 업유라는 거는 업행이라는 말과 비슷하게 쓰여요. 즉 이 유라는 말은 뭔가 하면 뭐가 있다는 건데 뭐가 있느냐? 유의를 조작한다는 뜻이에요. 유의가 뭐냐면 본래 있는 게 아닌데 유의, 하고자 하는 것을 뭔가 행위를 통해서 유의를 조작해낸다. 뭔가 있는 것 같은 걸 만들어낸다 이 소리예요. 만들어낸다. 만들어내는 작업. 삶을 실제 있는 것처럼 막 만들어내는 작업. 그걸 유라 그래, 유. 뭔가 있어 보이는 실제 있는 것까지 착각되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그런 게 만들어지느냐? 업유라 된다 그랬잖아요. 업에서. 말과 생각과 행동이라는 행위를 하잖아요. 행위. 의업, 구업, 신업. 이렇게 신구의 삼업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말하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 살 때 보니까 내가 말하잖아요. 말하는데 보니까 말하는 패턴이 나는 예쁜 말을 많이 써. 그럼 나는 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한 사람이라는 자아가 만들어지잖아요. 반복되는 패턴으로 나는 착한 사람이네. 행동을 착한 행동을 많이 해요. 그러면 반복되는 행동이 착한 행동을 많이 하니까 근데 그것도 자기의지로 한 게 아니죠. 사실. 조건 따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성격이 착한 사람은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라서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하게도. 조건이 착하면 착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 부모님이 착한 부모님을 만나는 조건을 만나면 자식은 착해져요. 어지간하면. 그러니까 인연 따라 착해지는 거건 내가 착한 엄마 나를 착하게 해줘서 태어나게 해줘서 고마워요. 이게 아니고 인연이 착한 거지 내가 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업보는 있으되 작자는 없다 이런 말 하거든요. 업이 있고 그 업에 따른 과보를 받는 건 있는데 업을 짓는 자도 없고 업을 받는 자도 없다. 그런 자,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즉 그 인과의 흐름만 있을 뿐이에요. 무상하게 변해가는 인과의 흐름만 있을 뿐이에요. 그냥 원인이 있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냥 그 일어나고 사라질 뿐인 거예요. 일어난 것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걸 나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착한 일을 하고 나서 좀 있다가 착한 결과를 받잖아요. 지금 착한 말을 했더니 나중에 야, 넌 착한 사람이야 라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착한 행동을 하면 착한 과보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원래는 인과는 있지만 업보는 작자는 없거든요. 업을 짓는 자, 업을 받는 자는 없어요. 원래는.
그냥 그 흐름이 있을 뿐이에요. 그 인과의 연속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비슷한 상황에서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했는데 비슷한 상황에서 저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네? 저 사람과 나랑 다르네? 저 사람은 성격 나쁜 사람이구나. 나는 성격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기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유의를 조작해내는 거예요. 업에 따라서. 업이 반복되니까. 업은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그게 굳어지는 패턴화 되잖아요. 경향성을 지녀요. 나쁜 짓도 처음 하기 어렵지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되게 쉽게 나쁜 짓 하잖아요. 훨씬 수월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업식이거든요. 업습이라고 그래요. 업이 습관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이 습관이 돼버리면 업의 경향성이 굳어지죠. 그걸 업장이라 그래요. 사람마다 자기 업이 있잖아요. 그 자기 업이 뭐예요? 자기마다 삶의 어떤 살아온 삶의 업 속에서 만들어진 삶의 경향성의 패턴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욕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늘 사람을 돕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의 어떤 굳어진 성격적인 경향성 같은 거, 행위의 어떤 패턴 이런 게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구별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의 경향성이 달라요. 업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느끼겠어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업유가 반복되는 걸 보고서는 업이 있네. 업이라는 어떤 게 있네. 이런 게 나네. 이렇게 자기를 창조하는 거예요. 이 업이 생을 만들어낸단 말, 유가 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온 가운데 행운이라고 부르거든요. 행운. 마음에 이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쥐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생노사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유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즉 업을 짓는 행위 있잖아요. 유의 조작해서 실제 있는 게 아닌데 있는 것처럼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유의 행위잖아요. 유의 조작의 행. 그 행동을 하는 원인은 뭐예요? 여러분, 행동하는 원인 뭐예요? 삶을 사는 게 행동이잖아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행위잖아요. 근데 그 뭐 때문에 행위를 해요? 내가 원하는 거 가지려고. 여러분, 돈 벌려고 직장 나가는 거 아니에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니까, 밥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이 있으려면 직장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직장 다니고 열심히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뭔가 하고자 하는 뭔가 집착하는 게 있으니까, 그죠?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내 걸로 집착해서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겠죠? 또 부드러운 말로 사랑해 하고 고백하겠죠? 가서 꽃이라도 사다 주면서 행동에 옮기겠죠? 그게 신구의 삼업이 일어날 때는 신구의 삼업을 조작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원동력이 집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집착은 좋은 거를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집착이에요. 근데 싫은 거를 밀어내려고 하는 것도 집착이에요. 싫어하는 거는 없애고 싶어 하는 것도 고집이고 집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다 집착이에요. 근데 왜 그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스님, 저는 집착 없이 행동할 때도 있는데요, 이러잖아요, 그죠? 집착 없이 하는 행동은 업이 되지 않아요. 그는 무위행이 되는 거예요. 노자 도덕경에 말하듯이 부처님이 무위법 이렇게 하듯이 부처님도 행동하시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 집착을 멸하고 유를 멸했단 말이에요. 행동도 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도 행동하시는데?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집착 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음을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낸다. 집착하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낼 수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 항상 집착해야지만 마음 내는,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행동, 이런 게 많아요. 배고픈 거 여러분 집착해야지 막 밥에 집착한 사람만 밥 먹습니까? 저절로 배가 고파져요, 그냥 저절로. 내가 집착하니까 키가 커져요. 나이 먹어요? 나이 먹고 싶어하고 집착해서 나이 먹는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나이가 먹어지잖아요. 저절로 이렇게 삶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무위행이라서 그건 업보를 가져오지 않아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를 괴롭게 만들지 않아요. 수석 전문가는 돌만 보이겠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꽂히는 부분에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꽂히지 않는 많은 부분에 우린 이미 해탈해 있어요. 안 그래요? 이미 부처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데 특정한 내가 집착하기로 어느 순간 인연 따라 집착하기로 작정한 특정한 몇몇 가지에만 집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럼 우리가 나머지 부분에선 부처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가 대단한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몇몇 가지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는 그 부분도 다른 것과 똑같이 아, 내가 한 생각이었을 뿐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그 어떤 것도 주지 않겠죠. 오는 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허용하고 더 많은 걸 바라지 않겠죠. 저절로 무집착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집착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아요. 집착 없이 모든 걸 하는데 집착 없이 무엇이든 할 때 더 큰 열정과 더 큰 순수함이 붙고 집착 없이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라져버려요. 그럼 맡겨버리고 해요. 그럼 하는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힘이 안 들어요. 내가 과도하게 욕망하는 게 없으면 힘이 안 들어요.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막 정말 좋아서 하는 일 있잖아요. 너무 좋아서 하는 일은 그 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 뭐 상관없고 너무 좋아서 즐거워서 하는 일은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밤을 새도 즐거워요. 열정이 더 넘치고 더 큰 결과가 일어나요. 더 좋은 결과가 일어난다니까요, 거기에. 그런데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하면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집착을 하면 집착하는 유의 조작의 행위가 억지스러운 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의 조작의 행동. 억지스럽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자연스러운 행동이 무의 자연이거든요. 행위하는데 행위한 바가 없는 거예요. 집착한 바 없이 그냥 물 흐르듯이 살아간단 말이죠. 그럼 집착의 원인은 뭐겠어요? 집착의 원인은 먼저 애착하고 그 다음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 애의 원인은 수거든요. 수? 느낌인데, 즉 어떤 느낌이 일어나면 느낌은 고수, 락수, 불고불락수라고 해서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이 있어요. 불고불락수라고 해서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은 나를 괴롭히지 않죠. 좋은 느낌이 일어나면 그거를 좋은 느낌, 어떤 연예인을 보잖아요. 와, 좋다. 참 노래도 잘하고 참 좋다. 이렇게 좋은 느낌에서 시작해요. 그러다가 저 너무 매력적인데? 팬클럽 한번 가입해볼까? 해서 막 팬클럽도 애착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애착을 해서 막 쫓아다니고 팬클럽 가입하고 쫓아다니고 막 사인도 받고 이러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애착을 하게 돼요. 애착할 때까지도 막 그나마 그럭저럭 괜찮은데 어느 날 갑자기 집착이 되기 시작해요. 이 애착이 집착이 되면서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거나 예를 들어 막 이런 집착이 돼서 내 걸로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수애취라는 단계로 짙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느낌이 처음엔 좋다, 싫다는 느낌이 애착 혹은 밀쳐내려는 애착, 이것도 애착이에요. 밀쳐내려는 것도 또 집착하는 거 혹은 강렬하게 거부하는 거 이런 방식으로 취사, 간택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걸 수애취라고 그래요. 이렇게 느낌, 애욕, 집착 이게 이어져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느낌은 왜 일어나느냐? 이게 우리가 18개 공부했어요. 식, 명색, 유깁, 촉, 그 다음에 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3, 4 화합이라고 해서 세 가지는 같이 일어나요. 같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눈, 귀, 코, 혐음 뜻이 색성의 미촉법을 접촉하면 눈으로 이거를 접촉하면 여기서 안식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눈, 귀, 코, 혐음 뜻, 색성의 미촉법, 접촉, 그리고 인식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식, 명색, 유깁, 촉이라고 불러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식, 명색, 유깁, 촉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느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별심, 식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리석은 무명이 있으면 어리석은 행동을 하겠죠. 무명행식 이러잖아요. 어리석은 마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실제라는 착각이 있으면 실제인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인 줄 알고 집착을 여인 행동을 하지 않고 내 걸로 실제화시키고 싶은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유의 조작의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나도 실제화시키고 세상도 실제화시키고 실제 있는 거라고 느껴서 더 많은 걸 내 걸로 만들려는 행동, 이런 행동이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의 조작의 행동이 된단 말이죠. 어리석은 무명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의행이 되지 않고. 그러면 어리석은 행동이 반복되면 어때요? 지금까지 어리석은 행동이 반복되다 보니까 행동 속에서 지식이 생겨나죠.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수확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생긴 사람이 나한테 막 욕을 했다 그러면 저렇게 생긴 사람은 나한테 욕할지도 몰라. 이런 식의 삿된 분별심이 등장이 되잖아요. 이게 삶의 경험 속에서 지식이, 의식이 쌓이잖아요. 그걸 무명행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삶의 경험, 행위라는 그 경험 속에서 분별의 의식이 쌓이고, 분별 인식이 쌓이면, 식이 쌓이면 분별의 대상의 명색, 명색은 뭐냐면 분별되는 모든 것들을 이름과 모양으로 분별해가지고 아는 마음. 명색은 바깥에는 이 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대상을 컵이라는 이름과 모양으로 분별해서 이것은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라는 어떤 분별심을 가지고 그거를 내가 취하는 마음, 분별심, 그걸 명색이라 해요. 내 바깥에는 실제 명색을 멸해야 되면 바깥에 있는 사람 다 죽여야 될, 건물이면 뭐 다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것을 내 마음에서 명색으로 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저건 줄 아는 거예요. 이거를 명색이라고 하고, 이 명색이, 이 식과 명색이 생기면 이 명색을 내가 또, 저 사람은 내 남편은 좋은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를 데리고 산다 그랬잖아요. 이 이미지가 명색이거든요. 이 이미지를 또 취하는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이거 유깁이라 그래요. 내가 눈 깊고 흠은 뜻으로 내 남편을 보고 듣고 느끼고 보면서 그 사람을 알지. 이렇게 나를 주와 객으로 둘러 나눠놓는단 말이에요. 분별의식은. 근데 명색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이고 유깁도 눈 깊고 혐음 뜻을 보고서는 이게 나다라고 착각한 허망한 망상을 유깁이라고 불러요. 유깁처. 이것도 허망한 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눈 깊고 혐음 뜻을 멸해야 되면 눈도 없애고 귀도 없애라는 게 아니라 눈 깊고 혐음 뜻을 보고 이게 나다라고 여기는 허망한 망상, 그걸 유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유깁과 명색과 식이 접촉하니까 실제적인 이 접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접촉을 통해서 뭔가가 있다라는 어떤 망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초깁차라고 부르고, 이처럼 12연기 12가지가 전부 다 허망한 망상이에요. 자기 허망한 망상. 그래서 그 허망한 망상을 멸하게 되면 결국에 노병사가 멸해진다 라고 하는 것이 12연기가 말하는 괴로움의 원인이고 괴로움의 소멸의 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